오늘은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후반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지역의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그 동료 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지요. 유럽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첫 땅에 발을 밟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성의 첫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라는 지역을 계속하여 이어가면서 그들은 여러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간 그 핍박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게 마게도냐 큰 성을 떠나서 그 밑에 지역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밀려 내려가게 되지요. 바로 그곳이 아가야라는 큰 성입니다. 유럽의 특별히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큰 지역이지요. 여기 수도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이 큰 대륙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라는 이 동방의 지역과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고린도는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지도가 약간 개미의 모습처럼 닮았다고 해서 아예 이 지역을 개미허리라는 이름을 불리우는 그러한 또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운하가 얼마나 발달이 됐으면 지금까지도 세계 3대 운하하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 고린도 운하가 그 세 번째 규모를 현재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신화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얼마나 우상의 도시였냐 하면 그 수많은 12명의 그리스 신들이 대부분 이곳에 신전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아폴로, 판테온, 포세이돈, 헤르메스 등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이곳에 질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약 520m 해발을 자랑하는 산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약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성 사제들인데요, 마른 사제라고 하지만 실은 그들은 신성한 창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창기들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방문하는 모든 남성들은 이 여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일이요, 신에게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이곳에 사제들이 약 1000명이 넘었으니 이 땅에 있는 사제들은, 신성한 창녀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간 동시는 바로 이러한 우상과 그리고 거룩한 성적 타락의 도시에 그는 들어가게 됐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를 빗대어서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냥 통용되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코린티아 조마이. 헬라어라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예요. 그런데 이 말이 당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음란한 짓을 행하다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혹은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보면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가 악명 높았던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러한 타락한 도시를 그의 선교의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마귀의 도성을 대해야만 하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모든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바울은 영적으로 어떤 상황도 분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를 향하여 아무리 엄습해 올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에서만은 그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이곳에서 낙심하였는지 그는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표현 같습니까? 그 담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땅에서 내가 그때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두려웠고, 여러분, 약하고 두려우면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떨림증이 있으신가? 여러분, 나중엔 부들부들 떨립니다. 진짜 두려워서 떨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할 고린도는 무시무시한 거인입니다. 지옥의 사신처럼 보이는 고린도. 그곳에 복음의 정복자로 들어간 사도 바울의 자세와 그의 태도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는 심히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부담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곧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영적으로 거대한 장벽 앞에, 태산 앞에, 거인 앞에 설 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나의 약함을 알고 부들부들 떨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약한 이에게 강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에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나의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지혜롭다고 내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크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왜요?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더 작아져야 되고,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해져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세워진 그곳에서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고린도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쉽게 부집사님, 아집사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영적으로 캄캄하고 우상이 만무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이 이후부터 살아있는 동안 동역할 가장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부부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먼저 유대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다른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 부부가 표현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부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여성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은 추후에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저 사도 바울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가장 먼저 가서 아예 털을 닦고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호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부는 특별히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은 고린도에 갔으니 이 어두운 도시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의 친구도 없지요, 숙식할 곳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뭐 해야 하나? 망우 사거리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특별히 시장이 어딨나 보니까 바로 옆에 시장이 있지요. 우리 위대한 망우시장 비슷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장 한복판을 돌아다닙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천막집이에요. 부집사님네가 운영하시는 천막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신앙인 부모로부터 철저한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직업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막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천막 제조업자에게는 뭐가 보이게요? 천막집이 보이지요. 그죠? 그러니 시장 한복판을 걸어다가 눈에 천막집이 쏙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들어갔지요. 대체 이 집은 어떻게 천막을 만드나? 혹시 뭐 내가 알바라도 뛸 수 없나? 시간당 10,000원이면 충분한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를 천막집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 홀로인데, 아무도 없는데, 이 어두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캄캄한 도시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힘들어하고 혼란해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부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이곳 고린도까지 밀려온 줄 아세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너무 눈에 띄고 또
잘났고 또 믿음으로 너무 강한 민족이어서 아마 그들이 미웠나 봅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밀려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그저 사도 바울만을 위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또한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 전환되는 새로운 영적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 이 도시에 왔을 때 그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밀려왔나? 우리 신세가 무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하고 우상의 도시에서 그들은 숨이 꽉꽉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우리 부집사님 부부가 함께 천막일을 해요.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롭고 어두운 도시에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고린도는 버려진 도시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저주받은 곳, 악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임을 굳게 믿고 그 땅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습니까? 밀려 오셨습니까? 돌다 오셨습니까? 다시 오셨습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이다 오셨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소중한 영적 만남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더욱더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마침 저 마게도냐 성 큰 도시에서 그 땅에 남아서 각 교회들이 잘 서가는가를 지켜보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막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지금은 바울과 누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실한 동역자들이 이제 합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힘을 얻어서 또 이제 그러면 말씀을 증거해야지 담대하게 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어지간한 고난을 다 감당하던 사도 바울이요, 아니 이렇게 은혜 주셔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뜻밖의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실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이건 저주의 악담이에요. 너희 피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 죽어도 상관 안 한다, 버려져도 상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한대요? 이방인에게로.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으니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런 너무나 실망하고, 야, 정말 이 땅은 어둡구나, 정말 막힌 곳이구나, 사탄이 우글우글거리고 있구나 실망하며 그는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7절을 보실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어디래요? 회당 어디래요? 옆이랍니다. 옆집 주인 이름이 누구였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집이에요. 여러분, 왜 회당이 막혀 있다고, 왜 회당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십니까? 옆을 보셔야지요. 옆집을 보셔야지요. 왜 그 사람에게만 실망해서 낙심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을 들어 옆집을 보라. 어디에도 없는 가사인데 제가 지어낸 작사한 노래예요. 눈을 들어 옆집을 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열어 옆 사람을 보라. 여러분, 우리 사명의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막히니까 옆집을 보는 거고 옆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 회당이 돌아오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옆집으로 옮겼어요. 가보니까 옆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경은 그 집 옆이 회당이었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가요, 나중에 자신의 집 위에 교회를 세워요. 바울과 함께 의논했지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히고, 아이고 우리 집은 이제 불가능해, 우리 공동체는 가능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향하여 그 일 누가 하니?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그냥 옆집을 우리는 바라보는 게 전부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회당의 옆집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유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아까 어디에서 핍박받았어요? 회당에서요. 유대인들이 회당의 대표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회당장이라고 해요. 그 회당의 담임 목사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보예요. 그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고백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60만 명이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창기와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어두운 도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 일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집을, 그 땅을,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 굳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밤에 얼마나 기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 두려워 불안할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미래의 앞날 때문에, 사역의 막힘 때문에 걱정했던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세 번째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두 선물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선물 되신 주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영원한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낙심과 실패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왜 입을 닫고 있느냐, 말하여라, 전하여라, 용기 있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오직 이유는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뭐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그 일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도 이 땅 가운데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해롭게 할 수 있는 이가 없다. 왜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함이라? 많음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캄캄할 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금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결코 너희들을 해할 자가 아니라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고, 너희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그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 내 능력, 내 사람을 통하여, 내 환경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이 위로 때문에 일어서고,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길을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은 그 땅에 계속하여 머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 모든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어두운 도시, 캄캄한 도시에 머물러요. 물론 얼마나 머물까요?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여
직전에 섬겼던 그 교회를 세웠고요. 이곳이 너무나 좋아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또 고린도에 들어와요. 3개월을 더 머물러요. 그때 바로 복음의 핵심 정수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라는 놀라운 복음을 여기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고린도 전후서를 그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무나 부담되고 어려워서 부들부들 떨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 여러분의 보냄받은 그 가정, 그 일터,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